텔레비전을 통해서 암벽을 등반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친 절벽을 수십 미터가 넘는 가파른 곳을 올라가는 장면을 보면 정말 정신이 아찔합니다. 왜 저런 걸 하나 싶은데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 암벽 등반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해보면 참맛을 알 거라고 저한테 암벽 등반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한 10년 됐나요? 이 떠오르는 운동 취미로 이 암벽 등반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천안 톨게이트에서 나오다 보면 특이하게 생긴 건물이 있는데 바로 암벽 등반, 클라이밍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물입니다. 이게 유행을 타다 보니까 실내에서 하는 암벽 등반할 수 있는 실내 클라이밍 센터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암벽을 등반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클라이머가 있다면 또 빌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벽을 등반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밧줄을 잡아주는 사람이 빌레이어인데요. 이걸 우리말로 풀이하면은 밧줄잡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밧줄잡이는 암벽을 등반하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혼자서 암벽 등반을 하다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그 사람을 구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다행히 떨어지지 않고 밧줄에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결국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밧줄잡이가 함께 있다면 문제는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위험한 순간에도 밧줄잡이와 내 몸이 같이 밧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암벽 등반할 때 밧줄잡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암벽 등반을 우리 인생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평지를 걷거나 가파르지 않은 평평한 언덕을 가로지르듯 쉬운 삶이 결코 아닙니다. 거칠고 험할 뿐만 아니라 혼자서 쉽게 올라갈 수 없는 마치 암벽을 등반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혼자 갈 수 없는 험난한 여정이지요. 이런 암벽을 등반하는 것 같은 험난한 인생에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밧줄잡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 아기가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도 있으니까요. 아이고. 아이고. 한 몇 달 만에 아기 소리 들으니까 좋네요. 자, 이런 암벽을 등반하는 것 같은 험난한 인생의 길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밧줄잡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믿는 성도의 인생 역시 암벽 등반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에게도 밧줄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밧줄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밧줄잡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잡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2008년에 처음 이 말을 만들었는데요. 누군가가 그 옛날에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거의 처음 사용한 것 같아서 제가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영혼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기도잡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카의 두 번째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후 사도행전 17장으로 넘어가면서 데살로니카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에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카의 상황을 듣게 되는데, 데살로니카의 성도들이 큰 핍박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고통 중에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힘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중에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카의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기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카 사람들의 성도의 그 삶을 위해 기도자비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이 기도자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도록, 힘들어하는 성도가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도록 기도자비가 되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자비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기도자비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깨달음이 있고, 우리 믿는 성도를 위해 서로 기도자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도자비는 합당한 자로 여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중에 앞부분에 해당하는 말씀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자, 합당하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악시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다, 가치 있다고 인정을 받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가치 있다고 인정을 받는다, 이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가치 있다고 인정을 받는 것, 이게 바로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가치 있다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사람에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 있다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함께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족, 집안 식구에게 인정받고 싶고,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내가 사랑하는 선배, 직장 동료에게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나와 자주 만나는 이웃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성도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사람에게만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목사인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성도는 우리가 서로 기도자비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장기간의 전도 여행으로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기도하였다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과 그리고 그가 만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지역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작 데살로니가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했을 리는 만무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 만난 모든 지역과 거기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자비가 되어 그들을 위해 기도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위해 특별히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에 대하여 사도행전 10장에는 놀라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드렸다면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구제하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어떤 안위와 번영을 위해서만 기도하였을까요? 백성을 구제하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구제하고자 했던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자비가 되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였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삶에서 경험케 하시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서로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서로 기도자비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자비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중에 후반부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선에 해당하는 원어는 아가도 시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선, 선함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 아가도 시네, 이 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 그리고 법적으로 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선, 아가도 시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어디에 나오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올해만 벌써 몇 번 언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자주 언급한다는 건 이거는 알고 기억하고 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투고 싸우려 하는 기보다는 희락,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고난의 연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지만 오래 참은 즉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많이 가진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선한 마음의 표현인 자비를 넘어 선의 행동적 표현인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해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정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고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을 때 선을 기뻐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는 모든 성령의 열매를 기뻐함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뻐함은 그저 성령의 열매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믿는 성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꼭 이렇게 질문하면 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는 것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기에는 우리는 턱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혼자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혼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기독교인이 저럴 수 있어? 이런 소리를 듣는 기독교인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둔포 지역에 개척해서 여러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책망 받는 분들도 가끔 듣게 되었습니다. 저러고도 기독교인이라 여러분 책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인내하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따뜻한 마음을 품고 절제하며 살고 계십니까? 제 자신만 보더라도 형편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지금 단상에 서 있지만 성령의 열매를 정말 풍성하게 잘 맺지 못하고 있어서 그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서로가 기도자비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욕을 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기도자비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성도의 삶을 바르게 영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자비가 되어 우리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자비는 성도가 영광을 얻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2절에서 두 번 사용하고 있는 것,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뭐죠? 영광입니다. 그죠? 영광에 해당하는 원어는 엔독사조라는 헬라어인데 영예를 주다, 영화롭게 하다, 은혜를 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제일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바로 오늘 본문 12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믿는 성도를 위한 기도이기도 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 주는 그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기도해 주는 그 성도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 주는 그 성도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자비인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기도자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서로 기도자비가 되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해 기도자비가 됩시다. 먼저 예배에 나와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사하시고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위한 기도자비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성도가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계신다면 기도 제목과 내용을 자세히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자나 카톡, 메일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우리 서로에게 기도자비가 되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